할렐루야. 2023 렘넌트 청년국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생얼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해같이 빛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2023년 렘넌트 청년국은요,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주제 아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거친 항해를 출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선교와 복음 전파의 DNA를 다시금 일깨워서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지개를 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청년국 특세가 그러한 영적인 무브먼트의 첫 도화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이번 특세는요, 정말 우리 청년국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DM과 SM,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들을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DM 청년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 특세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이번 학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과 함께 다가올 우리 이번 7월과 8월에 진행될 청년국 미션 트립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두 동참하여서 히스토리 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막 자매님한테 형제님이라 그러고, 뭐 분간이 안 되죠, 그렇죠? 잠에서 깰지어다. 자, 여러분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특세를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다이나믹한 복음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복음의 행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을 한,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죄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요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죠. 로마를 넘어 20세기를 거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한 부분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을 마감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료형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31절의 문장이 완료형이 아니다, 현재 분사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전이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진 것이 복음 확장의 완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 전파의 완료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부터 이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청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성경의 액션은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행전,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그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사명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완료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영적 의미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에 뒤이어 이어지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매우 비장한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이 자그마한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 자신을 그 조그만 감옥 안에는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그 복음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 그가 깨달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고 나 자신은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내가 전한 위대한 복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매이지 않으니,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매이지 않는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 어떠한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권면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통뼈고 고난에도 끄떡없는 그런 철인이 아닙니다. 그도 고난 앞에 넘어집니다. 약해집니다.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그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약해. 나도 넘어져. 나도 자빠질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고백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진정한 강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마다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표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것이 자신의 힘에 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봐야 돼요. 무시당합니다. 핍박당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냉담한 반응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거친 세상의 파도를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힘의 모든 원천을 나의 본성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 우리 히스토리 메이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군사, 경기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메이커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입대하게 되면 여기 제대하신 형제들도 있을 텐데, 군에 입대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신분이 달라집니다. 입대와 함께 민간인의 신분은 없어지고요 이제 병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일단 군인의 신분이 되면 무조건 군대 조직 안에서는 명령의 복종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훈련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신의 개인 생활보다 군인으로서 맡겨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 바로 군인의, 군사의, 병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매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금지된 것은 세속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활동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시간을 빼앗겨 우리에게 부여된 근본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잖아요.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면 집중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흐리멍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인 듯 오늘이 내일인 듯 목적과 방향 없이 세상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병사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사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 역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 심플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인생,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병사를 모집하는 자는요 유력자였어요.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병자, 군사를 모집하는 자는 병사가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었는데 그의 모든 생계와 관련된 그의 가족들, 부양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그 책임이 이 모병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그의 인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겨울 스포츠가 있는데 저 이거 정말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한국의 유력 종목인 뭐예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너무 재밌잖아요. 저만 그래요? 막 0.01초 차이로 막 칼날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계올림픽도 보세요.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 결과 코너링하는 순간 상대편 선수를 터치했다거나 뭐 레인 교체가 늦었다거나 해서 그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금메달을 놓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모든 스포츠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히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일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그 법칙이 무엇이냐?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 내가 먼저 전하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전해요? 반칙인 거죠. 내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전한다고요? 그건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먼저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먼저 살아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든 것은요 당시 그리스의 올림픽을 이미지로 든 겁니다. 그 당시 운동선수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는 약 10개월간의 합숙훈련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합숙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선수들이 신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비록 우승은 못한다 할지라도 경기력만큼에는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훈련하겠습니다. 최선을 내가 경기력만큼은 뒤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과 함께 훈련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다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내가 하나님 경기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강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재선 장로님이세요. 주재선 장로님.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보고 있으셔야 될 텐데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분의 모든 면을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성,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인내심, 그분의 친절함, 그분의 인격, 심지어 그분의 체력까지도 어느 한 영역도 제가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넘사벽입니다. 아버지는요, 여전히 지금도 80이 넘으신, 이제 80이 되시는 나이인데도 3교대를 하는 직장을 다니세요. 그 짬을 내어서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일구면서 각종 야채와 농작물을 수확하십니다. 어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가 퇴근 이후에 쉬지 않으시고 밭으로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농작물을 가꾸는 모습, 제 기억에 아직 선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농부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수고함, 땀 흘림, 인내. 여러분, 이게 농부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씨가 뿌려졌어도 땀 흘리는 수고 없이는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수확하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참음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전 그걸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농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농부는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날씨가 좋지 않아도 단조로운 수고를 하는 것이 농부의 삶이에요. 화려함 없습니다. 흥미진진함, 그런 거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하는 농부에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아멘. 곡식을 먼저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고하는 농부.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께 그냥 돌아와요?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다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참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성실의 열매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파를 통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히스토리 메이커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체성이 바로 이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3일의 특세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캠퍼스로, 이 직장으로,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 최선을 다해 경기력만큼은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훈련하는 운동선수, 수고와 인내와 참음으로 무장한 농부. 여러분, 이런 영적 태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